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주를 준비하다 그런 제목으로 기도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나아가서 피조물들을 보존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노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와 기쁨으로 수고하고 또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또 우리보다 훨씬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수종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노아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엄청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노아는 그의 식구들과 함께 무려 120년 동안을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우선 방주를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때그때 수행케 하십니다. 본문 9절의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셋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 세 아들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즉 노아의 식구는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온 세상이 다 부패한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의로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의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2번 언급하고 있고 또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2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 불의한 사람들과 의로운 노아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는 말은 노아가 절대 의롭고 완전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 말씀 그대로 그 당시 세대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절대 의롭고 완전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죄악에 치우칠 때 노아는 그 세대에서 의롭고 완전하였으니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노아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고 경건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수월해요. 온 교회가 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거기 껴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왜 엘리야가 힘들었을까요?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아무도 그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한 번은 광야로 가서 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여호와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어옵소서. 얼마나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가 힘들면 그렇게 엘리야가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주변이 온통 흙탕물인데 나홀로 하얀 옷을 입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키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즉 노아는 그의 증조부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나는 의롭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아처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되겠는데 이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꼭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개인적이면서도 가정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정이 있고 심지어 기생 라합의 가정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적으로. 특별히 오늘 노아의 가정은 대표적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중요하고 특히 가장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귀해요. 이들을 통해서 심판 후에 새로운 인류가 세상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그 악한 세대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그의 일을 수행케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영광을 품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노아같이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전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인간이 타락할 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는 강포로 나타납니다. 특히 본문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심판을 하고 마십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식을 들으면 참 깝깝합니다. 그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가 이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산호세까지 베이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세크라멘토까지. 그 주변 일대의 인구가 750만이에요. 아주 넓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공실률이 30%라고 합니다. 그 오피스의 건물에. 이렇게 되면 은행을 론을 해서 지은 건물을 또 잘못하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도시에서 사업을 접고 떠난 큰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호텔을 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호텔의 점유율이, 객실 점유율이 70%는 돼야 이게 정상, 영업이익은 없어도 정상 운영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80%, 90% 되면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호텔 점유율이, 객실 점유율이 7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60%, 50% 이렇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이제 경영하기 어려운 거죠. 근래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것도 다 이런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영향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곳으로 자꾸 번지지 않고 거기서 그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그 옛날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들이 어떠한 법을 만들고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것은 그 땅과 그 땅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14절에 너는 자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 양식과 치수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방주를 태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운전해서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건물을 말합니다. 방주가 사람이 노를 저는 배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홍수와 험한 물살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안전하게 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다만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행하고 안전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또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규빗은 우리 치수로는 한자 반을 가리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50cm, 이 팔이 좀 짧은 분들은 45cm 이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치수까지 다 알려주심으로써 구원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방주를 자한나무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한나무는 소나무과로서 아주 목질이 단단하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또 소나무는 휘어진 나무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잣나무는 아주 곱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키가 더 커요. 소나무는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더 크면 3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죠. 근데 잣나무는 50m까지 자라고 더 크게 자란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목질이 단단하고 곧게 자라고 높게 자란 잣나무로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제목으로 방주를 지어야 그 무시무시한 홍수에서도 거센 물살 가운데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잣나무 같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잣나무처럼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고 반듯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키가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들로 지어진 교회는 단단하고 힘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간들을 막 것은 내부에서도 구별을 짓는 것이고 또 역청을 칠한 것은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틈새를 잘 막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역청은 오늘날의 그런 역청이 아니고 나무 기름을 말하는데 오리지널 역청을 말합니다. 나무 기름을 발라서 그것이 마르면 꽉 붙게 되고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안팎에 칠해서 이 세상에 혼탁하고 죄악된 물결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그 죄악의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방주는 상중하 3층 건물로 짓도록 명하심으로써 인간은 맨 상층에, 새들은 중층에,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은 하층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노아는 그 말씀하신 그 식양과 치수대로 방주를 지을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시기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는 12절에 이어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날이 임박한 줄 믿고 믿음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또 21절에도 너는 먹을 것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의 식구 8명은 방주 안에서 앞으로 1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식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지혜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다시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시작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노아와 맺은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후손들을 남겨두심으로써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위한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의로운 노아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이에요. 만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완전한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 계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고 또 그 계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은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말씀에 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씀 그대로 다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그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룩한 훈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소의 훈련과 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밀접한 살깊은 그런 교통이 있어짐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또 매일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